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지역주민 초청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 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은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은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늘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아멘 해주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막 긴장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준비하시.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전도에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주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 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별로 박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먹어보면 압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아주 간이 맛있게 해서 맛있게 했습니다.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생활에 가장 필요한 우산을 좋은 선물이에요.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바삐 가지 마시고 점심도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두상달 장로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의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책으로 이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연극이나 음악에서도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죠? 후반부에 있고 운동 경기도 후반전이 중요하고 또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도 후반에 건강도 또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후반전은 배우자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젊어선 돈을 모으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늙어서는 베풀고 나누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고 돈을 버는 것이 기술이라면 잘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잘 쓰는 것은 참 말이 정말 예쁘게 했더라고요. 예술이다. 돈 잘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이다.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재산이 아니라 유산이래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재산가로 재산가로 살아야 되지만 유산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책 내용 중에 잔소리를 들을 때가 그래도 좋다. 잔소리를 들을 때가 그래도 좋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부부간에 잔소리를 누가 더 많이 해요? 말 잘해야 돼요. 잔소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해. 그 여자가 우리 이종우 집사님은 그냥 바로 여자. 이종우 집사님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여자들이 더 많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래라 저래라 뭐. 근데 가끔 가다가 남편도 잔소리를 한대요. 남편도. 그런 남편을 강 큰 남편이라 그래요.
요즘에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 한참 오래됐지만 유행에 이런 이용해서 이게 시대의 어떤 흐름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가부장적 제도해가지고 남자가 주로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자. 지금은 이제 많이 기울었어요. 무게 중심으로 뭐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지만은 아내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줄줄이 그 병원에 있었대요. 여자들은 웃지만 남자들은 별로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근데 50대 남자는 아내에게 오늘 무슨 반찬이냐고 물어봤다고 맞았대. 좀 슬픈 얘기예요. 저도 남자로서 60대는 아내가 화장을 하는 것을 보고 어디 갔냐고 물었다고 맞았대요 또. 그래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70대는 아내가 여행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고 맞았대요. 80대는 집안에서 오고 가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쳐다본다고 맞았대요. 90대 넘은 그 사람은 남들은 다 죽었는데 안 죽고 눈 떴다고 맞았대요. 아침에. 지금 우리는 웃지만 옛날에는 그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은 뭐 여성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내 눈치 보고 살아야 될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잔소리나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깊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추운 날 두 친구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한 친구가 시간이 되어서 카페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카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 양반, 이 꽃 좀 사주세요. 신사 양반, 이 꽃 좀 사주세요.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꽃을 파십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아파가지고 이 꽃을 팔아야 약도 사고 치료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꽃값이 얼마냐고 묻고 그 친구는 할머니가 부른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꽃을 사가지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카페 안으로 들어오자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다리는 친구가 꽃을 파는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 샀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항상 그 앞에서 꽃을 파는데 손녀딸이 아프다고 꽃을 팔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속은 거잖아요. 거짓말로.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냐? 그러면 그 할머니가 없네? 그 참 손녀딸이 없네? 그럼 그 할머니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녀딸이 없다고 하니까 그 손녀딸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행이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 친구에게는 할머니의 절박함을 아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꽃을 팔아야 하는 그 할머니의 절박한 삶을 보는 마음,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면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여요. 눈 뜨자마자 보고 거의 뭐 24시간에서 한 20시간은 핸드폰 달고 사면 계속 보고 뭐 보고. 우리 학생들이 벌써 찔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막 그래요. 너지 그러네 우리 형석이. 네. 학생들만이 아니에요. 학생들만이. 어른들도 그래.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 그 본 것에서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반드시 저를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죄인, 뭐 회개, 뭐 죄, 뭐 막 이러니까 기분 나빠요.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크게 뭐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뭐 맨날 뭐 죄, 뭐 회개, 뭐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해서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 죄라고 하는 그 말과 교회 안에서 쓰는 이 죄의 의미는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만 그걸 죄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너희 죄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여러분 예쁜 꽃이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뭐 꺾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꽃을 하나 탁 꺾었어요. 그래서 화병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가 딱 꽃을 했습니다. 물을 잠시 하니까 이 꽃은 살아있는 것 같죠. 이 꽃은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살았다고도 말을 하기도 왜냐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물에 화병에다 꽃을 꽂아 놓으면 더 머금었던 그 꽃이 더 활짝 피게 돼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뿌리에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꽃은 죽은 것입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면 죽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끊어진 상태, 화목되지 않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러지만 여러분 남 속으로 미워해 본 적 있죠? 그것도 다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그 뭐냐면 속에서 미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죄를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끊어지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어디예요? 죽죠. 그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은 그건 안 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요. 이 죄는 그 다음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렇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저 시기, 살인, 분쟁 다 이게 뭐냐면 그 근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늘 무엇을 하든지 누가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뭐를 하냐면 그때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세상을 휩쓰는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막 그 수많은 전쟁을 하는 것도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것도 다 욕심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럴 수가 없거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죄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구약의 개념이 좀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그냥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막 맨발 볼트 흐르는 전류에 내가 기압을 주면서 이야 하면서 탁 잡으면 안 죽겠죠. 그래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만지면 감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이 서면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양, 죄를 짓지 않는 어린 양, 집에서 기르는 양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어린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정가. 그래서 이 양이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피를 흘리고 이 양이 죽음으로 제물로 드려지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사법인데 바로 이제 구약의 그 제사법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종교마다 뭐가 있어요? 보통 교주라고 하잖아요.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 중에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아났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없죠. 바로 이게요.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고 그대로 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죠. 제가 한 4일 전에 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고 죽음을 정복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목격한 거, 부활을 목격한 거죠. 그게 흐르고 흘러서 2000년까지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세례 요한은 유배대에서 반보섬이 그랬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 1억 명이 더 넘게 통계적으로 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요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자,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조금 기다리라고.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Are you ready? 제가 좀 유머를 해도 참 안 웃으시네. 좀 웃어주라고 하는 소리인데.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 2절 4절. 자, 2절부터 자, 2절. 자, 천천히 읽어요. 또박또박. 한글을 읽으실 수 있죠? 자,
뭔 일로도 괜찮아요. 다 하시니까.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것은 장사 지낸 바 됐다는 말은 진짜 죽었다는 말이에요. 진짜 안 죽었는데 장사 안 지내잖아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려?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죽으면 바로 죽고, 바로 장례 안 치르잖아요. 3일을 기다려. 혹시 또 깨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고 그러는데 또 왜 다시 넘어가? 다시 넘어가지 말고. 자, 자, 4절. 4절. 고린도 15장이에요. 15장. 15장.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 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성으로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단 역사적 사실, 단 이 땅에 한 번 있었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딱 한 번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하고 역사적 사실은 좀 달라요.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진짜 구원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 이것만 한번 맞춰요. 설교 빨리 끝나는 거죠? 보통 때는 한 30분 하는데.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라. 그것은 눈으로만 보라는 말이 아니고 보고 영접하고 믿어라. 왜? 그분은 세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시켜주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꼭 받아들이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우리 부르고 대학 청년부 찬양 읽겠습니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한 번 더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잠깐만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지만 부모 올라가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들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욕심을 부리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세상의 죄를 지고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러한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타냈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영원한 생명,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요 그 제일 보통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주를 신이죠.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유일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잘 설명한 건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지 내 자식처럼 아니 내 자식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화목된 그런 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게 해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었기에 자신을 떠난 우리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었기에 주님을 받은 우리는 완전해야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되고 지켜져도 영원한 약속으로 변함없이 함께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네 누구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었기에 자신을 떠난 우리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었기에 주님을 받은 우리는 완전해야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되고 지켜져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되고 지켜져도 영원한 약속으로 변함없이 함께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네
누구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네. 절망 속에 우리를, 고통 속에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네. 주님을 받은 우리는 완전해야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되고 찢겨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되고 찢겨져도 영원한 약속으로 변함없이 함께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누구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네. 절망 속에 우리를, 고통 속에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네.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누구도 끊을 수 없네. 절망 속에 우리를, 고통 속에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네. 감사합니다.